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조주의라는 철학적 기조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계와 구조 안에서 그 사이의 사물 간의 관계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철학적인 인식입니다. 우리 인간과 사물은 모두 관계하며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그 관계에 따라서 인간과 사물의 참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체계, 시스템의 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며 발전시켜야 할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에 너무 집착해서 각 개별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로 인해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구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몇몇의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구조나 체계가 없어도 사실 그때그때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하면 되지만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그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대화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모임이 되면 그에 따른 체계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있어야 하고 전달 체계와 약속, 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체계는 좀 더 치밀해야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회사나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체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도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당회나 남녀 선교회 등을 만들고 또 리더를 세워 그 작은 실행 기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체계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다가 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으로 세워서 그들로 자신들의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리더인 모세가 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은 모세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와 체계를 바로 세운 것이죠. 그것은 전통이 되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잘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구조가 세워지는 말씀인 듯 합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자들이 늘고 모임의 규모가 커지자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 말은 지금 사도들이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제 사역이 있는데 사도들이 너무 바쁘고 일에 체계가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실수로 음식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는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이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만 빠지게 되어서 이 무리들끼리 갈등이 생겨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제자들을 모두 모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서 그 구제하는 일과 여러 제반 행정 일들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일의 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도들처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리 분별이 되고 일처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야말로 그 시대의 브레인이며 실력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인품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실력도 있으며 인품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야말로 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들 중에 스데반은 다음 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설교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복음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전도자로서 뛰어났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 7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안수하고 구제와 봉사를 맡은 자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더욱 왕성하여 가고 영향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 7명의 세워짐은 아주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위에 있고 이 7명이 그 밑에서 그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이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도 이제 시스템이 체계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모세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들과 이 7명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부분에서 7명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집사는 아닙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딱 한 번 이 빌립에 대하여 집사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오역인 것이 그 본문의 원문을 보면 7 중에 하나라고 나오지 7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집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이들을 집사라고 많이들 불러왔습니다. 사실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집사라고 하면 사도들보다 조금 밑에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밑에서 섬기는 집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아닙니다. 이들은 똑같이 지도자입니다. 1절에 구제하는 일이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봉사라는 뜻의 이 디아코니아를 위해 이 7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 또한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말씀 봉사라는 것이죠. 즉 7 지도자가 하는 것도 또 사도들이 하는 것도 똑같이 디아코니아, 봉사인 것입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위치에 동등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7 지도자를 택한 것도 사도들이 아닌 제자의 무리였습니다. 3절에 사도들이 무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했고 5절에 그 온 무리가 이 7 사람을 택했다 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제자가 택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리더였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7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디아코니아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조를 살아가는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특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좀 너무 구조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체계의 도움을 받아 그 시스템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구조 안에 여전히 살아가야 하지만 또 사도들도 그런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체계를 넘어선 사랑과 섬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랑과 섬김, 디아코니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초대교회 디아코니아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디아코니아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앞서 나가며 또 사랑을 전달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선 영원의 진리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의 삶, 세상의 구조와 형식을 뛰어넘어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지도자가 세워졌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